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시간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수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고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재림 예수와 연합해서 그를 신랑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혼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가운데서 건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면서 예수 신랑을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듯이 나도 그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신랑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항상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랑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더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성한 청량사역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한 청량 중에서 성 안에 있는 성전이 없고, 성 안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간접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직접 선정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간접 성전 시대는 원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결과입니다. 원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요, 간접 성전 시대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던 직접 성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결과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숨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이제 간접 성전의 그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멀어져 갔고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욱더 어두워져 간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져 가는 그런 망각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그냥 신앙의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신앙의 열매는 없는 그러한 시대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출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그런 나라의 신앙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 있는 그 무성한 나무를 보고 이제 애통해 하시면서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그냥 하루아침에 바짝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렸죠. 그죠? 그것은 신앙의 외적인 것만 무성하고 내적인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런 그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건적으로 그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75년에 로마 디도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완전히 흘려지고 아주 풍비박산이 되어서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각 나라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독개스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 역사 속에서 밝히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요, 1분 1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주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잠시라도 우리를 주님을 망각하면은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망각시키는 흑암의 세력이 무섭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정신을 갈고 또 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어두워져 가고 망각하는 이 시대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만나지 못해서 고아가 되어가는 그런 것과 같은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멀어지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다 세상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이렇게라도 복을 받고 사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은 아버지를 떠나간 결과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이제 탕자같이 되어가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 말. 탕자는 아버지와 집에서 같이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기 때문인 줄 몰랐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다 달라고 먼 나라에 가면은 자기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그 결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비참하고 불행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세상 불행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없는 그런 간접성전 시대로 인한 그러한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간접성전 시대가 바뀌어서 직접성전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도 완전히 사라지고 지구의 행복한 시대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불행과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직접 성전 시대,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시대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시대, 직접 인간을 만나시는 직접 성전 시대를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와야만이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온갖 저주와 불행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빨리 오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와 같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런 심령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직접 통치 시대, 직접 성전 시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청량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시는 시대가 아니고 인간이 그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는 그런 시대다, 그러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그 주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아는 것은 그 이제 신앙의 필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요 간접 통치 시대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찾았어.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과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 때는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그죠? 초청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그것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그런 시대가 다시 올 때에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가서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때의 신앙의 어떤 필수적인 지식이다 그런 말. 간접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어서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성경 시대에는 보좌가 활짝 열린다 그런 말. 지금은 그냥 보좌를 완전히 개방해놨어. 그때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껏 찾아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좌 개방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무나 못 찾아와요. 감히 어디를 여기 성약교에 있는 예수님만 보더라도 감히 누가 함부로 성약교에 있는 예수님을 마음대로 찾아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성약교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유수한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모두가 다 여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등을 돌리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여기 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말이야 깨닫지 못하고 예수와 같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참 문제예요. 직접 성전 시대는 보좌가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보좌 개방 시대다 그런 말. 하나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청량제의 청량사역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 보좌가 무엇인가 잘 보셨다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찾아서 가서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보면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좌가 있는데요. 보좌로부터요 강이 쫙 생명수 강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가 있어도 그 보좌에 강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보좌가 아닙니다. 거기 또 하나님 만나러 어청어청 갔다 오는 헛걸음하는 거야. 딱 보면 보좌가 있는데 거기 강이 쫙 거기서도 흐르고 있어. 그것도 길 가운데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찾아가는데 가운데는 강이 쫙 흐르고 있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쫙 맺히고 있고 그리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쫙 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는데요. 꼭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이 흐르고 양쪽으로 길을 만들어 아주 멋있게 꾸미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꾸미려고 작정한 그 서울시장이 장로라네요. 맞습니까? 이 장로니까 이걸 읽어보고 아마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 참 특이한 모습이죠. 세상에 어느 왕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 가는데 청와대로부터 강이 흐르는 거 있습니까? 그죠? 뭐야, 미국의 뭐죠? 백악관. 미국의 백악관 가면은 거기 그 가운데 길 가운데로 강이 흐릅니까? 이것은 세상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계시는 그 곳을 갖다가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보좌 밑에서 강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상하게. 이것은 1000년 동안 계속
계속 강물이 마르지 않는 강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전 지구로 흐릅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 지구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밑에서 나오는 그 강물을 다, 생명수 강물을 다 마시고 사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강에서 물을 떠먹지 못하게 가지고 막 정수로 막 몇 번 수도국에서 걸른 거를 또 여기서 또 정수를 몇 번 해가지고 그러고 뭐 그래도 뭔가 이게 시원한 게 깨끗한 거면 그래도 뭔가 의심이 가, 그죠? 그러나 이 보좌에서 흐르는 강물은 너무너무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아예 생명수 강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생명수 샘물.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수 강. 할렐루야. 여러분 샘하고 강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샘은요 강에서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그 강으로 의해서 샘물이 집집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요 물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인간도 물이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도 80%가 물입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있어야 살아. 흙도 말이야. 물이 없으면 그냥 바짝 밑으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흙은 뭐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흙에다는요 집을 질 수도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집을 짓지. 그래서 이렇게 물은 생명이다 그 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사망과 죽음과 사망과 생명의 기로에서 어떤 것인가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지옥으로부터 흐르는 사망의 강도 있고 천국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도 있다. 그렇게 성경은 그 유추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강물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휩쓸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생명수 강의 그 강보다 또 사망의 강에 빠져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사망의 강은 사람을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최악의 강이요 생명의 강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의의 강이다 그런 말이에요. 뭔가 우리의 영혼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러나 뭔가 어떤 불신자들의 영혼도 보면은요 뭔가 그들도 영혼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물을 마실 것인가 생명의 물을 마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망의 물을 마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은 또 말씀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의미하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망의 지식도 있고 생명의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지식을 먹고 살아야지 사망의 지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 말세가 오면은요 그 하늘에서 큰 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강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쑥이 돼 가지고 강물을 동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마시게 되면 많은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요 교회 강단에 이렇게 쑥물이 떨어집니다. 덕물이. 그래가지고 교회 강단에 말씀이 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강단에 가서나 그 말씀을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요 어느 샘에서 물이 나오든지 그 물에 독이 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를 잘 살피고 먹어야 돼요. 사실 이 샘은요 이 사람들의 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샘에서 물질적인 샘에서 물이 퐁퐁퐁 나오듯이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요 이 말이 퐁퐁퐁 나와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하는 그런 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물로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또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죽음의 말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저게 생명의 말이 나오는가, 죽음의 말이 나오는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가 살아남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무도 자기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동물, 생명의 물, 이래가지고서 인간의 말이 사람의 영혼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심각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말. 그럼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의 성분을 즉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말을 들으면 죽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옥의 강, 사망의 강, 죄악의 강은 사라지고 의의 강, 생명의 강, 천국의 강, 이런 강만 흘러 넘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죄인 악인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의인만 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사 그곳에는 결코 죄의 강, 사망의 강, 지옥의 강은 다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만 흐르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강은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강입니다. 또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갖다주는 온갖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을 막아주는 그런 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음이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라면 생명의 강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이므로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강이다, 그런 말. 또 이 강은 영적인 강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강으로서 천연왕국도 이 강물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인데 그 강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강물을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랬으니 우리는 이 시대를 참으로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은요, 우리의 육신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계속 살려주는 그런 강물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 강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가 우리가 이 사망은 없고요, 계속 생명만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물을 계속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가서 이 강물을 계속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시대의 생명을 누리기 위한 아주 절대적인 수단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 생명수 강물을 잘 보시고, 그죠? 열심히 마시고 살라고 이렇게 계시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계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수 강물을 마셔야만이 사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그 강은요, 수은같이 맑은 강이다 그랬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강물이 흐르는 강이다. 불순물도 티끌도 없는 순수하고 정결한 강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염투성인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강물. 이 강물은 사람의 영혼까지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시면 육체만 깨끗해지는 그런 물이 아니고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강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는 그런 강물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얼마나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강이기도 합니다. 생명수 강, 수기장 가서 말물이 보좌로부터 흐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은 지금도 우리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을 주시는 그 강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로 인해서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 영혼에는 분명히 이런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마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고 순결해집니다. 그러나 이걸 마시지 못하면 더러워진다 그런 말.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을 마시는 성도는 이제 투명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속이 보이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외식하거나 유선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아직도 외식하고 유선할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수정같이 투명한 그러한 인간이 되라고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강물을 우리에게 흘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 강물을 마음껏 먹고 마셨어. 여러분 정말 이렇게 투명한 인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정과 같은 마음으로 수정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인간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음흉하거나 은큼하거나 내숭을 떠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그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투명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껏 와서 나를 들여다봐도 뭐 책 잡을 것도 없고 험 잡을 것도 없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수정과 같은 강물을 마시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내 과거가 아주 복잡하고 막 누구한테 내놓을 수도 없는 막 그런 과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투명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러나 이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강물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져 그냥. 저도 뭐 과거에 험가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투명하게 사람들한테 내놓는다는 것이 어떻게 되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수정과 같은 강물을 마시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딱 투명하게 내놓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질려버리면서 그죠? 참 그래서 안아주더라고요. 그죠? 근데 교묘하게 그걸 숨기려고 해봐. 그러다 나중에 발각돼봐. 아주 위협을 느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음흉한 가지고 있는데 언제 나의 뒤통수를 칠까 이렇게. 이번에 우리 권성교사가 와가지고 재림 믿고 재림 사이타가 돼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진짜 괘씸하고 얄미워 죽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좋아하냐 하고 봤더니 굉장히 성격이 투명하더라고요. 뭔가 속에 숨기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참. 그게 과거에 불황당같이 살았어도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어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외식하고 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 자기를 숨기라 정신없어. 근데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뭐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진짜 의로워진 사람들 앞에는요 과거의 행위를 갖다 책잡고 비판하고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과거를 책잡고 막 들춰내고 그래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기톱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앞에 와서는 이제는 내 과거를 책잡고 문제 삼고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하나님이 쭉 절여버려요. 날카로운 기계로 그냥 갈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내비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외식하고 위선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투명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투명하게 살아도 투명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했어도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면요 오히려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 근데 잘못해놓고 막 그걸 숨기려고 막 그러지 마 이러면 다 눈치를 알아봐요. 그죠? 그래갖고 저 사람이 언제 은큼하게 나를 했을지 모른다 경계를 해버려요. 우리 이은주 조사님도 굉장히 성격이 투명하게 장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닌데 투명하게 노니까요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그죠? 저분이 아마 은큼하게 유선하고 외식해봐요. 아주 사람들이 흉측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림 때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를 만나고자 왔습니까? 완전히 그 앞에서 아주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드러내가지고 예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겠다는 각오로 나와야죠. 그런데 여기 와서 자기 자신을 딱 숨기려고 그래요. 그전에 어떤 동성연애 거는 사람이 왔는데요. 굉장히 유머도 많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동성연애를 거는 사람인지 몰랐어. 근데 그냥 내 앞에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이 쫙 여기서 동성연애자가 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지. 주여 그 무서운 동성연애를 했어도 이곳에 오면은 반드시 예수가 심판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 근데 그 기도를 그 여자가 들었어요. 아침에 한 9시쯤 나오니까 보따리 싹 싸고 도망갔더라고. 투명한 인간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과거의 더러운 경력을 갖다 그대로 숨기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위선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통해요. 그러면 여기 오면 다 드러내. 뭐 사람 앞에 드러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데는요 나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알아야만이 그 죄를 씻고 바로서고 회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제가 모르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거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숨겨.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야만이 하나님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말하면요 그 모세에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모세에게 하는 말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렇게 딱 하면 하나님 마음이 착 풀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면 죄 종에게 말을 해야 돼. 괜히 지 친구한테 가서 막 삭탁삭탁 하고 막 이건 목사님한테 말하면 죽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투명해질 수가 없어. 죄가 사라져야 투명해집니다. 하나님은 투명 인간을 원해요. 그래서 아무리 과거에 무서운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만 하면요 깨끗이 망각해 주셔요. 사람은 망각을 못해. 그리고 10년 전에 지은 죄도 저 여자가 10년 전에 나한테 그런 짓을 했지 기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항상 그게 앙금이 돼가지고 웃어도 속으로는 껄끄름한 데가 있어. 그래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깨끗하게 잊어주셔.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잊을 거는 얼마든지 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도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고. 그러나 제발 좀 예수 앞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내놓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이 그것을 지워주고 잊어줘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것이 없는 투명한 인간이 돼야 돼. 솔직히 말해서 뭐 부부간에 프라이버시 같은 거 여러분 부부간에 숨기고 그런 거 있어봐요. 못 삽니다 같이.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되게 보면 흉어물이 없잖아 그죠? 특별히 처자 때 연애 건가 왜? 그런 건 꼭꼭 숨겨야 돼. 말하면 절대 안 돼. 용서해 준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용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연애한 것을 꽉 숨겨야 돼. 그러나 예수한테는 그냥 전부 얘기해야 돼. 그래야 예수와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되기로 하면 예수한테 와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완전히 회개해야 돼.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얘기도 않고 웅큼해갖고 속에 막 구렁이가 들었는지 뭐 살쾡이가 들었는지 아주 막 속에 꽉 들어서 속에 너무 들은 게 많았고 배가 이렇게 불렀어. 그걸 다 빼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빼내고 나 신부할게요 그래. 에이고 예수 신랑이 뭐 왜 그런 더러운 인간을 신부로 삼습니까? 안 삼아요. 그래서 의인만이 신부로 삼습니다. 또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다 그랬습니다. 길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강물을 마셔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가 폐쇄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지금은 은혜 받는 것도 회원적어요. 회비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예수 믿을 때만 해도요. 길거리 나가면은 그냥 은혜 받는 천재예요, 막 그때는. 교회마다 무료입니다. 그냥 분강소에 와가지고 막 무료로 참. 그러니까 마음껏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요, 회원제예요. 일주일에 막 좀 은혜가 좀 있는 데는요, 일주일에 15만원 내야 돼요. 돈 없으면 은혜도 못 받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것 또한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재림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다 이기는 자의 회원제입니다. 승자 회원제. 그리고 뭐요? 전부 돈 내고 사라고 그럽니다. 흰옷도 사서 입는 겁니다. 불로인다는 금도 사서 부여하게 되는 거고, 그죠? 안약도 사서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 앞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면 돈 많이 써야 돼. 아니면 믿음만 있어야 돼요, 그죠? 자꾸장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만 있어야 되니까 또 저 양반이도 가룟유다 목사 아닌가 그러는데 목사들도 가룟유다 귀신에게 미혹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맨날 성도들의 대가리가 돈으로 보이는가 봐요. 저거 몇십만 원짜리인가 이렇게. 아, 저 머리는 1000만원짜리구나. 아이고, 귀한 머리다요. 아이고, 저건, 10,000원짜리도 안 되네. 가룟유다 귀신한테 붙잡히면 전부 그래. 그래갖고 지금 가룟유다 귀신에게 미혹된 목사들이요, 돈 때문에 막 울고 다녀요. 돈 때문에 교회가 망해버립니다. 돈 때문에 목회도 못하고 도망다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회가 가룟유다 귀신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룟유다는 뭐예요? 예수를 돈 받고 팔아먹은 놈이요. 그것도 제자입니다. 목사란 말을 지금으로 씁니다. 그리고 막, 이 예수님의 동교에서요, 싹 잡아주는 거, 그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가룟유다 같아요. 좌우간 이렇게 말세에는 전부 은혜를 파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말세가 흉악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많다 보니까 은혜 받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수단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자들만 모아놓은 천년왕국에서는 아무도 방해하고 해방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의 귀한 강수라도 길 가운데로 흐르게 하고 있다 그런 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일을요 해방하는 자는요 한 명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퇴출시키고 있어요. 퇴출. 그래서 여기서는요 다른 일로 퇴출당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면 딱 퇴출이에요. 출교입니다. 퇴출이 아니고 자꾸 퇴출 해가지고 세속화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출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데 방해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냥 출교야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 받기는 너무나 쉬운 곳입니다. 그러나 해방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강좌우에는요, 달마다 새로운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과일나무입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요 따먹지 않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수 나무 실과가요 바로 여기에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가시라고요 두 개를 딱 하나님께 심어 놓고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과는 따먹으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따먹을 생명과는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으려 가지고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뭐예요? 선악과는 없어요. 생명과밖에. 그러므로 여기 이곳은 완성된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과실을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험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따지고 보면 참으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과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을 통해서 다시 세워진 제2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항상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되고 학수고대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죽으신 예수가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과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소성이라는 말은요 힘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생명나무 잎사귀가 천연왕국 백성들의 천연왕국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요 이 천연왕국 백성들의 어떤 그 주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기운이 빠졌을 때 그 힘을 돋구려면 뭘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밥을 안 먹고 나왔더니 힘이 없어가지고 막 사지가 벌벌 떨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진땀이 빨빨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식 때 가서 밥을 2그릇 먹었더니 힘이 박박 나가지고 지금은 사지가 안 떨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생한다는 말은 이렇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 천연왕국 백성들은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주식으로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물론 곡식도 먹겠죠, 그죠? 그러나 그 잎사귀가 곡식 같은 거나 이런 것은 간식이고 이 잎사귀가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식사 짓느라 고생 안 해도 돼. 잎사귀만 잔뜩 따져놓으면 돼. 그러면 힘없을 때 그거 하나만 먹으면 돼. 그러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자들은 그냥 춤을 추는 시대예요. 맨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천연왕국은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냐고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요 먹고 마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점심 먹고 나서 저렇게 설거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꿔버린 거야, 그죠?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 가지고 서로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교회야.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저런 식사 시간도 그냥 치워버리고 각자 도시락 싸워서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므로 희락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 식사 시간이 누구에게인가 고통을 주면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야. 또 이 힘을 회복시키는 그런 약재다 그렇게 보습니다. 이렇게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의 과일과 잎사귀는 모두가 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과거 에덴 동산에서의 양식이 과일이었던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양식도 또 천연왕국의 이게 양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과일이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일이 이제 간식이 되고 있죠. 두 번째,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렇게 3절부터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천벌이 없다 그런 말.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주는 모두가 다 죄악이 그 원인입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저주가 지옥 가는 저주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원죄인 불신죄의 뿌리에서 수많은 자범죄가 번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갖 저주가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저주가 없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주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있었어요. 믿음으로 순교한 것은 저주가 아니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저주를 받아서 뱉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지도 않았으면서 믿는 척 다른 제자들을 속였고 죽으실 예수의 몸을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으시라면서 예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너무너무 아까워했고 예수님의 돈키에서 예수님의 돈을 자기 돈이랑 마음대로 빼넣어 쓰는 그런 도둑놈이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은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돈이라면은 예수를 죽여도 좋고 그의 교회를 박살내도 좋다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이렇게 저주받은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귀신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의 머릿속에 넣었더라 그랬어. 결국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 하는 귀신을 우리가 명명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 귀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 귀신 걸리면 안 돼. 아무리 착하고 진실한 사람도 가룟 유다 귀신이 들어가면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나한테도 가룟 유다 귀신이 오면은요 나도 그냥 하나님의 돈을요 막 슬쩍슬쩍 써버려요. 너무너무 놀래요. 그거 계산해갖고 다 갚느라고요 죽어납니다. 사람이 주면은요 그거 계산하고 다 이렇게 계산해서 죽어나면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쩔쩔 굶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돈, 내 돈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 특별히 교회 목사, 회계 보는 사람들 조심해. 교회 회계 보다 보면 그래요. 교회 돈 이렇게 하고 뭐 계산하고 잔돈이 없으니까 나 쓰고 나 바꿔 이런 식으로 나와. 절대 그러면 안 돼. 하여튼 하나님의 돈은 철저하게 그냥 그대로 놔두고 써야 돼. 내가 이렇게 융통에 쓰고 나중에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겠지. 그런 짓거리 그게 가룟 유다 귀신이야. 큰일 나. 나도 가룟 유다 귀신에게 미혹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돈을 좀 써버렸는데 이제 갚아낼 일을 생각하니까 꿈만 가네. 그래서 가룟 유다 귀신 물러가게 하시고 그 돈 빨리 갖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요즘은 가룟 유다 귀신이 들렸는지 돈 10,000원 들어갈 것도요 20,000원 줘! 그래갖고 10,000원 쓰고 10,000원 내가 딱 내 사설을 써버려요 그냥. 옛날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1원이라도 다 하더라고. 계산을 철저하게 이러겠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분명히 30,000원 가지고 나왔는데 10,000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럼 10,000원, 20,000원 갖다 도로 회계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내 포기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가룟 유다 귀신이야. 빨리 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이런 걸 되게 따져요. 자기 돈, 여기 자기 종이 하나라도요 함부로 쓰면 막 얼마나 싫어하냐. 썩은 고물단지 시계를 갖다 걸어놔도 막 진도가 얼마나 심한 도로 갖다 걸어놨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대기치사야. 그게 뭐 가져가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물어봐야죠. 주여 이거 좀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갖다 쓰라 그러면 갖다 써도 괜찮아.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슬쩍 갖다 놓으면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물질로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론유다 같이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절대로 교회를 상대로 어떤 사역을 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굶어 죽게 되었을 때도요, 그때 교회 나갔어요. 저도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때 교회 나가서 얘기하고. 근데 교회에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그랬어도 그때 막 그 첫 주급을 갖다 교회에다 막 다 바치야 복을 받나 그래갖고 말이야. 처음 탄 주급을 갖다, 처음에 이제 직장 나가고 급을 타고 그냥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쳤지. 그냥 일주일에 아무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또 채워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좌우간 세상에는 저주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는 이 세상에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삶보다도 저주가 영원히 없는 그러한 세상의 도래를 반가이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세상을 바라고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주가 없는 세상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세상 가운데 보좌를 배설하시고 신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간접 통치 시대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히려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의 뜻을 잘 받아서 섬기는 그런 천연왕국 시대에는요, 결코 주의 종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그런 섬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마는 생각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생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자기만 생각하고 따르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와 진실과 사랑과 희열이 넘치는 것이 바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는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밤은 무지입니다. 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이 밤입니다. 또 밤은 귀신과 악령과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령과 귀신을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또 귀신 악령들과 싸우다 보니까 그들에게 먹히게 되는 일도 있고 굉장히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때도 있게 되는데, 그러나 영적 전사가 되려면은 귀신과 악령들이 들끓고 쏟아지는 그런 밤에 기도해야 된다 그럽니다. 밤에 기도해야 귀신과 악령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진멸하려고 일부러 거라사 지방 그 공동묘지로 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전면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주의 종들과 기도자들이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범죄의 소굴로 빠지게 되며 엄청난 그런 타락과 방종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파수꾼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가에서 나오는 야경꾼, 다시 말하면 밤이라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밤도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 다시는 귀신과 악령이나 범죄꾼들이 설쳐되는 그런 시간들은 없어진다 그런 말. 밤도 이런 일만 있으면은 이런 일만 없으면은 얼마나 안락하고 평안하고 조용한 시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밤이 없습니다. 밤은 지긋지긋한 시간입니다. 아주 괴롭고 눈물 나고 피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기도 하면서 피땀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신랑이 밤에 피땀 흘려 기도했으며 우리도 밤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러한 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밤이 다시 없다는 말씀이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고 쉬면은 육신의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쉬는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겠지만, 그러나 밤에 자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야경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참으로 밤이 없는 세상을 동경합니다. 또 밤은 어둠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그 헛된 데 빠지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심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말. 그 하나님 인도를 통해서 새토록 왕노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친히 뵙고 그의 인도를 받으면서 생명의 환희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하나님을 친히 뵐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속히 도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들으시겠습니다.